6시경에 사무실을 나가서 스티커를 한 200장 정도 들고 나갔어요. 사무소에서 출발해 용강동, 또 임당동, 옥천동, 강릉역까지 이렇게 스티커를 뿌리면서 갔고, 동부시장쯤을 지나서 스티커가 다 뿌려졌습니다. 스티커를 뿌리면서 일을 앞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무직원을 하나 채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사무 처리하는 일, 사무 처리를 정확하게 해줄 직원이 필요하다. 동부시장쯤에서 사무실까지 약 3km, 2km, 3km, 3km, 3km쯤 될 거예요. 여기는 뛰어왔습니다. 아, 40대 후반까지는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60대 중반, 아직도 달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달리면서도 가만히 있어봄을 합니다. 생각을 그치고 말을 그치고 호흡을 그치고 동작을 그치고 지금 시각은 7시가 약간 넘었고 오늘은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아침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내일 8시 30분 강변역 서울에 가는 버스, 고속버스표를 예약해야 됩니다. 내일은 44차 봄나라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이 열리는 날입니다. 왼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여행 가방을 하나 주워 왔습니다.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에 내가 꼭 필요할 만한 그 여행 가방입니다. 그 여행 가방 안에 크고 작은 여자용 가방이 15개나 나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해졌습니다. 돈이 많고 가방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렇듯이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덟 시까지 가만히 있어본 한 권. 오늘은 16번째를 읽어가는 날입니다. 운기조시. 10단의 경지. 나는 꿈꾸는 인간인가 깨어난 인간인가.
운기조식, 기란 기운인 바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운, 냉기와 온기, 수기와 화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기란 수기와 화기를 운행함인 바 수승화강으로 코와 하단전으로 공기의 차가운 기운을 들이마시어 머리 위로 올려 머리를 서늘하게 만든 다음 코와 하단전으로 숨을 죽여 내쉬는 뜨거운 숨을 틀어막으면서 숨 죽여봄 하노라면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과 가슴을 거쳐 발바닥까지 뜨거운 기운이 스물스물 진동하면서 내려가 발바닥이 설설 끓으면 천지비가 지천태가 되어 머리가 서늘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지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간전해져 감기나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선악일체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의 하늘 본질에서 보면 감각으로 보면 명암일생 명암일체인 거로 명이 아니고 암이 명인지라 선악이 따로 없는 선악일체 선악이론성이라 악이 선이고 선이 악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원성인 현상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명암이 각각인지라 생각으로 보면 선악이 이원성이라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생각 모드로 살 때는 마음은 선악이 분법으로 몸은 권선징악으로 살다가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으면 명암일색 선악이론성으로 감각 모드로 살게 되고 양자택일의 양상대성을 초월하지 못하면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법. 다투고 싸우지 않는 태평성대는 결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성인 현상대에서는 선악이 분법으로 다투고 싸우는 날이 그치지 않고 절대성인 본질계에서는 선악이 하나인지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마음이 주도하던 숨이 끊어져 정신이 들면 하단전에서 운기조식이 이루어져 머리가 시원하고 수덕이 후끈해져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이 아프게 살던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썩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약육강식으로 서로 싸우는 몸이라는 동물성과 거짓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남을 유혹하는 마음이라는 귀신성을 벗어 만물의 영장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정신이 동물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귀신 두 가지 도구를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정신개백의 원년임을 선포합니다. 2015년 8월 봄나라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신비주의적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일체를 색깔하고 비워내어 나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어 일상생활 전반에 깨어난 사람이 되어야 새 세상이 열려 태평성대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래되어 온 깨닫기 위한 일체의 수행법과 완전히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애착 탐착이 없도록 하여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즉시 깨닫고 입에서 말을 하면 귀로 즉시 자기 말소리를 듣고 걸어가거나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찰나찰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동정에 끼어 사는 것이 길이 들어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질 정도가 되면 심신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육체 이것만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육체를 상실하며 살던 덜된 인간, 못된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복원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심신이 분열되어 사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기능하며 사는 심신이 하나가 된 심신 합일의 사람이 되면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를 면하여 몸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사는 육체를 복원하면 그동안 잠재되었던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내면과 외면에 존재하는
무한의 허공성을 감각하여 자기의 본질인 영체를 깨달아 자기라고 하는 본질이며 대하인 영체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이며 소화인 육체를 자각한 사람으로 영육상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여 지상천국 천당극락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신이래가 되면 상실하였던 육체를 복원하고 육체가 복원되면 육감이 살아나 정신이 들어 정신이 개복되면 하단전에 정신이 들어가면 목숨의 호흡이 죽어 생명의 호흡 복히고 단전호흡으로 살아나 운기도식으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져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몸이라는 육체를 정신이라는 주인이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마음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게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새 세상, 새 사람이 도래야 할 것인 바 예방 70년 8.15 다음 날인 2015년 8월 16일이야말로 봄나라 15권의 적자가 완간되어 정신의 계곡으로 가는 심장로를 시원하게 뚫는 순서와 일치 그리고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법이 소상히 밝혀졌으므로 2015년 8월 16일은 봄나라 원년으로서 진실로 사람이 본심, 찬심, 정신이라고 하는 내면의 빛을 회복하는 길을 닦는 방법과 이치를 밝히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순서와 이치가 완성되어 드러났으므로 인류강복의 원년임을 봄나라 12명의 법님들이 모여 다짐하고 서명하여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신개벽을 이룩하는데 실패한 모든 구닥다리 수행법을 이 시작부터 철저히 체결하고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마음이 몸돌아봄, 숨 죽여봄, 가만히 있어봄이라는 오직 한 법, 새 법을 준수하여야 새 사람이 되어 정신의 개벽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무병장수하며 살게 됩니다. 잊고 죄를 짓지 않아서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택하여 누리고 살기에 이릅니다. 봄나라에 있어서 초심자는 1권부터 나아가는 낭독 과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봄나라 공부를 오래 한 분들은 본인과의 15권 낭독 과정과 1:1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흉보지 않는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침묵의 사람이 되어 남에게 대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묵묵히 비추는 보름달과 같은 원만한 사람이 됩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봄나라와 인연을 맺어 보름달과 같이 둥글고 환한 본심, 천심,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대도정법에 합류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소리 있는 소리와 소리 없는 소리, 자기가 말하는 소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속으로 생각으로 짓거리는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어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파장을 무의식적, 지속적으로 바라여 죄를 지으면서 즉각 벌을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무간지옥으로 살던 팔자를 거쳐 몸이 안 아프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천당극락을 수용하고 누리며 삽시다. 팔자를 고치기 어려운 까닭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자를 고치려면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 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소리 없는 말까지 자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시의례로 지속된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나라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말소리와 행동거지를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는 수행법을 내놓았으며 혼자서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봄나라 책 낭독회를 통하여 책 읽는 자기 목소리 듣기 훈련을 통하여 초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지속적으로 낭독을 함으로써 반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보름달 만월이 될 때까지 키워 자기가 짓거리는 말소리를 환하게 비추어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구업을 짓지 않아서 죄와 벌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도록 합니다. 구업으로 짓는 죄는 소리 있는 말뿐이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소리 없는 말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과 말로 짓는 죄를 통틀어 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지속적으로 키워 환해지면 몸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몸으로 하는 언행과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일거일동에 깨어 구업을 짓지 않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살게 되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천재 이루 기회를 맞아 봄나라가 진행하는 낭독회에 참여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 보름달이 하연달, 반달, 금음달을 지나 사기된 다음 초승달, 상현달, 반달을 지나 다시금 보름달이 됩니다. 보름 사기 되면 밤하늘에 달빛이 없는 암흑의 하늘로 나에게 대입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무명의 단계이고 자기가 무의식적 무자각적임을 깨달아야 돌아봄이라는 초승달을 내면의 하늘에 띄우게 됩니다. 초승달을 운행하면 크고 둥그러져서 반달 상현달이 되는 바 나에게 대입하면 선악명함을 이분법으로 가리는 데 능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고집불통으로 둥글지 못하고 모관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달이 더욱 크고 둥그러 밝아져야 선악시비에 무관한 황희정승과 같이 명암태서유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 극소란 겨자씨보다 작아 낯이 없다고 표현하고 극대란 아주 커서 테두리가 없다는 말로 표현되니 표현상으로 사용한 말은 서로 달라 보여도 내용상으로 보면 낯이 없다는 말이고 테두리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으므로 작은 것과 큰 것,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상계 물질계에서는 대소가 서로 다르지만 본질계 정신계에서는 대화소 유화무가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아 대소유무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자 정신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으므로 하나의 공간, 하나의 하늘로서 크기가 무한한 내면의 하늘 또는 영체라고 하며 진공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은 온통 하나인지라 작은 하늘, 큰 하늘로 갈라져 있지 않은 하나의 하늘로서 티끌이나 먼지 하나하나를 다 포용하고 풀이나 나무, 곤충, 새, 동물, 사람은 물론 항성, 태양, 행성, 별, 달 등 모든 전체를 다 포용하며 달리 말하면 티끌이나 먼지에게도 먹히는 텅 빈 존재입니다. 포용이라는 말과 먹힌다는 말은 말로서는 서로 장부한다를 뜻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둘이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입니다. 이것이 대소의 이치이고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간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 없다고 하고 공간에 빛이 있으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암흑이 있어야 존재암흑으로 암흑이 광명에 비해 보다 근원적입니다. 본질 영성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암일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루어 보아 침묵, 암흑이 소리, 광명의 바탕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있기 전에도 침묵이고 소리가 있어도 소리의 바탕으로 존재하고 소리가 끝나도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유무의 이치입니다. 영흥도에서 해보름달을 보았고 배가 하늘을 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신도시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원천 원득 원지숙님과 함께 송도를 들렸더니 이곳이 한국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물질이 개벽이 되어 시가지 중심을 이루는 바닷물 양쪽으로 꾸며진 수목으로 이루어진 센트럴파크가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더욱 아름답고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의 색깔이 은은한 색깔로 이루어져 자기를 뽐내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강렬한 색깔이 자취를 감추어
교묘한 표정으로 의연하게 서 있는 아파트 색깔에서 의식 수준이 훌쩍 커진 한국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타워에서는 난데없이 나타난 안내원이 자상하게 성도 전경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질문에 응답해준 거의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응답해주는 모습이 한국 어디서나 쉽사리 볼 수 없는 전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송도 국제도시 송도 모습에서 유비쿼터스가 원백하기 실현될 물질이 계획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송도 시민의 입장에서 1시간 이내로 나들이 할 곳은 송도, 오이도, 대부도, 선제도, 영흥도밖에 없으므로 이 5개의 섬을 차례대로 따라가며 드라이브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해바다 깊숙이 떠있는 마지막 섬인 영흥도에 당도하여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서해바다는 보이는 풍경이 끝이 없이 길어 무한한 가운데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였습니다. 송도가 물질이 계획된 장소라면 영흥도야말로 정신의 계획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우리 4명은 배가 하늘로 날아가는 전경도 봤고 영흥도를 안 봤고 드라이브하는 길에서는 붉은 색깔과 노란색이 혼합된 해보름달도 보았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었고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풍차가 바람에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상계를 밝히는 빛인 동시에 따뜻하게 해주는 명의자 온이므로 현상계의 핵심이 전기입니다. 본질계의 핵심은 원전기라고 할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지나오면서 섬의 이름을 차례대로 검색해보고 우리는 지나온 4개의 섬의 이름에서 물질계백에서 정신계백으로 가는 과정과 일치하며 봄나라가 가는 길과 같음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송도는 물질이 계백된 상태라면 오이도는 소리 없는 소리나 소리 있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뜻인 바 자기가 큰 소리로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는 낭독법이라는 봄나라 수행법을 말하는 바 대보름달 트레킹 출발일이 10월 11일이고 두 번째 날이 10월 18일 까마귀 옷자는 검은색으로 무의식으로 말하는 소리 없는 소리인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소리를 스스로 듣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언행을 뜻하고 일자는 자기 귀로 들음을 말하는 바 봄나라 법으로 말하면 낭독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부도인 바 숨이 차고 힘든 높은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면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돌아봄으로 이리 관지하지 않으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나가는 생각의 힘보다 당기는 감각의 힘이 강하여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압도하여야 합니다. 대부도 큰 언덕을 넘어서야 선제도로서 신선의 재주를 부리고 쓸 수 있는 감각의 힘으로 맞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어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속으로 짜증을 부리거나 남들과 더불어 남을 씹는 데 가담하는 김이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보름달처럼 밝아져야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죄와 벌로부터 자유로워져 영체인 정신이 흥하여 그 이름이 영흥도이고 달리 말하면 정신의 계백입니다. 오늘 관광여행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통하여 하늘이 봄나라의 행보에 대하여 크게 인증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섬도자는 고립상태를 말하고 섬을 이으면 길도자가 됩니다.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를 증득하여 자동으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성이 지켜짐을 스스로 입증해 봅시다.
우선 홀로 있으면서 텅 비고 고요하고 허한함이 지켜져 외롭고 쓸쓸해지거나 허전한 공허감에 사로잡히지 않은지부터 점검하여 스스로 인가가 되면 다음 스스로 경계를 당하여 남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워도 맞받아치면서 상대하지 않고 성질을 부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한생각 내기가 어려워져 묵묵부답으로 상대하지 않고 침묵할 때 시비논란으로 번지지 않아 머릿속이 텅 비어 대꾸할 자가 없어 고요하고 소리 없는 소리나 소리 있는 소리가 모두 다물어져 고요해지면 따지고 시비하지 않아 머릿속이 환해짐을 자증하게 되어야 진짜 견성한 것이고 진짜 남에게 끌리지 않는 힘을 얻어야 진짜 양성이 된 것이고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부리고 쓰는 진짜 설성의 능력을 얻은 것으로 자기의 성품, 본성, 인성, 천성을 회복하여 동물성, 귀신성으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대구름달 맞이 트레킹에 성공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남을 먼저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가만히 있겠노라라는 주문이 생겨 한시라도 잊지 않게 되어야 실천 공행이 이루어져 늘봄이 지속된 듯 이치에 통달하고 기운을 얻어 드디어 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실제로 무엇인가? 삶의 고통의 원인, 병고의 원인이 스트레스임이 의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구가 누구에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알기로 환경 조건이나 남이 나를 압박함으로써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나 이외의 남이나 환경 조건이라고 굳게 믿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고 해도 나는 그러한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만드는 최초 원인 제공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과 고집을 말하시나요? 자기야말로 절대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고정관념과 고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고집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틀에서 보면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여 곤충, 물고기, 새, 쥐, 여우, 너구리, 늑대, 곰, 호랑이를 거쳐 드디어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약 6살짜리 어린아들일지라도 40대의 아버지에게 야단 맞으면 눈으로 노려보면서 내저광선을 쏘며 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지려고 하겠습니까? 친구지간에 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동물성을 벗지 못한 싸움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상과를 막론하고 자기를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면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저항을 스스로 함으로써 즉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야기된 자존심만 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비우려면 자네에서 말하는 한 생각을 우내가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봄을 하면 즉각 모든 생각이 비워져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고정관념과 고집이 비워져 싸워 이기려는 심리가 사라져야 남을 노려보지 않고 화살처럼 곧장 날아가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어 자기를 비추려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힘이 휘어져 둥글게 되어야 보면서도 마치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시선이 되어 남에게 압박과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 순하고 고운 눈이 되어야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남들을 편안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싸워 무조건 이기려는 고정관념과 고집불통이야말로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싸워지지 않으려는 고정관념과 고집불통이라는 미세망념까지 보고 알아차리면 저절로 미세망념이 비워져 사나운 사람이 순하고 고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드디어 싸움이 끝난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발전하여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되어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 되어 덜 되고 못된 사람이 된 사람으로 성공하게 되면 항상 자기의 심신을 가두어 놓은 벽이 없어 탁 터진 무한 공간을 보면 구속이 아닌 해방된 자유를 맛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자유하지 않으므로 자기와 싸움이 그쳐야 내가 남에 대해 싸움을 걸지 않고 남이 나에 대해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있고 남들과 싸움이 그치면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평화를 맛보고 보는 나가 없이 보며 보이는 남도 따로 없어 주객이 일체가 되면 무아지경이 되어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 하나의 진리 자체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져 행복을 맛봅니다. 부, 권력, 명예,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니 결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니 편안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편안하게 산다고 할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삶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 어떠합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몸은 아프지 않고 마음은 괴롭지 않아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트레스는 남이나 환경 조건이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받는다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육체 안과 밖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허공이 부동하고 불변하며 명암일색으로 어두운 암흑과 밝은 광명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자기의 본질인 정신을 깨달아 늘 보면서 살면 자기만이 옳고 남들은 그러다고 무작정 믿는 자기라는 소와 예고가 바로 마왕 파수님을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러한 에고의 기신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각하여 싸움을 모르는 순하고 고운 어진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를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아 자기를 가두는 벽이 툭 터져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고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친 다음 남들과의 싸움마저 그치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불평 불만이 없이 자조감으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내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는 돌아봄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사는 깨어 사는 생활로 전환하여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이름하여 도를 닦고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도를 닦고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잠들어 사는 삶에서 깨어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와 하나의 이치와 의미,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면 텅 빈 무한한 공간에 암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죄로라고 하면 이 죄로를 몸돌아봄하다가 보면 광명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보면 컴퓨터에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나가 암흑인 채로가 되고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들어와 광명이 되는 바. 이를 하나라고 하고 영적 세계에서 보면 생각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가면 암흑인 채로가 되고 생각 돌아봄으로 정신이 차려서 정신이 들어오면 환한 광명이 되는 바. 이를 이름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흑의 나라고 하는 점을 찍으면 소와 예고가 되고 광명의 나라고 하는 점을 찍으면 대야 진화가 되고 죄로 암흑에서는 빛과 에너지가 없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기운이 없어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덜 되었고 못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머릿속이 텅 빈 가운데 캄캄한 암흑을 본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머릿속의 암흑을 들어 돌아보다가 보면 암흑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 있음을 목격하고 그 광명에 나라는 점을 찍으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자각하여 보는 나와 보이는 남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음을 보고 싸울 대상이 없어 싸움이 그치고 내가 남에게 먼저 싸움을 걸지 않고 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누진통이 이루어지고 일체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가로막는 벽이 없는 툭 터진 무한 허공을 늘 보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암흑인 무체로가 빛과 온기를 지닌 광명인 하나님이 되면 영적인 본질의 존재가 되어 현상계 물질계의 주인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자기의 내면에서 이긴 자가 되면 외면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겪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리는 진정한 개혁과 혁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북구라파가 피를 흘리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자유민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산 증거인 것입니다. 자유평화 행복의 길은 외부적인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내면에서 싸움이 그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시일의 전생을 통하여 아메바로부터 길짐승, 날짐승을 거치면서 사람의 몸을 받기까지 습득한 욕심쟁이, 싸움쟁이, 습성인 내고를 텅 빈 가운데 오직 어두움이 서려있는 암흑을 무작정 자기라고 점 찍은 무명의 나를 소멸시킨 자리에 대보름달같이 은은하게 빛나는 광명에 자기라는 점을 찍으면 암흑이 죽어 다시 무량한 광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나면 천성 본성을 다시 찾아 회복한 것입니다. 현상의 존재인 육체본유가 본질의 존재인 영체 정신본유로 바뀐 것입니다. 현상계는 암흑 가운데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져 소란스러운 까닭에 지옥에 갇혀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로워 아우성치며 사는 삶이고 본질계는 무한한 공간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한 티끌도 없고 맑아서 은은하고 무량한 광명으로 빛나 안과 방 나와 남이 명암일색으로 하나가 되어 탁 터져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는 곳에서 삶으로 구속과 속박이 없어 자유를 누리고 나와 남과의 싸움이 그쳐 평화를 누려 머리가 텅 비고 시원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하단전의 중심이 잡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고 아름답고 진실하지 않음이 없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며 삽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개혁과 혁명을 외부적으로 추구하면 형식적이 되어 투쟁산물인 결과가 겉돌아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고 가변적이 되지만 내면적으로 추구하여 성공하면 내면의 허공에 아로새겨져 천추만대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의 강령.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은 대지혜를 얻어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지혜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정중동입니다. 죽어서라는 말은 무엇을 이루는 말이며 사는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라는 말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의 모든 내고가 죽고 계령이 죽고 마음이 죽어 마음이 없는 무심이 되어서라는 뜻이고 사는이라는 뜻은 무심, 본심, 정신의 속성인 영감 또는 육체의 속성인 육감을 포함한 감각 모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의 강령은 죽어서 산다가 되겠습니다. 에고 계정은 자기만이 옳고 남들은 그러다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무작정 지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만인에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기에 상호간에 서로가 지지 않으려는 대립갈등 투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성질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대립갈등 투쟁이라는 죄를 짓고 스트레스라는 형벌을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기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흉인 에고 계령이 죽어서 정신 대령으로 살면 심신이 항상 편안하게 살아 안심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배보름달이라는 말은 정신의 광명이 밝고 밝아 에고 계령이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환하게 감각되는 경지를 깨달아 에고 계령을 죽이고 소멸시켜 정신 대령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실천하는 정신력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본 트래킹의 확고부동한 목적입니다. 가만히 이것이 지금